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49주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맞닿아 있고 이제 화평교회가 50년을 맞이하는 전년도이기 때문에 신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각 없이 50주년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정말 50주년을 통해서 신년의 정신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 화평 공동체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하고 심도 깊은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49년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제 50주년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화평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들로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기 전에 주님을 향한 방향성이 똑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요,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어쩌다가 그냥 30주년, 40주년 할 때 목회하면 좋겠는데 50주년 딱 걸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 무거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50주년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내년 5월이면은 50주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감사한 것은 100주년이 아니어서 감사하고 100주년이면 더 열심으로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100주년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첫 번째 신년이기 때문에 그 중요함은 어떻게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49주년 되는 2020년을 우리가 잘 보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49주년을 잘 감당해서 50주년을 의미 있게 보낼까, 맞이할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표어를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화평 49년 신년을 준비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하는데, 그 기틀이 되고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오실 텐데, 구약시대입니다. 이 역사적인 자리가 어디냐 하면, 이사야서가 선포되는 역사적인 자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인데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 방면으로 듣게 되는데, 그 중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그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메시아의 역할, 사명이 무엇인지,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희년과 대단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와 희년이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실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선포되는 이 회복의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49주년을 맞이하고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감당해 왔지만, 지금 49년, 50년째를 맞이할 때에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오늘 본문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메시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숙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루신 일들이에요. 그 일을 닮아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같이 짊어져야 된대요. 내 힘으로도 안 될 일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절대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에 회당에서 이사야서 본문 말씀을 읽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회당에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전한 그 시점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셨던 시간입니다. 첫 설교의 본문이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괴로워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소망과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떻게 이끌어져 나가고 전개돼 나가더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에는요, 비리비리 하면서 이렇게 치면 저리 치어지고 저리 치면 저리 날아가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마치 탁구공이나 테니스공처럼 탁 치면 저쪽으로 딱 날아가고 반대편에서 치면 다시 또 날아오고 하는 그런 어렵고 힘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붙잡힘 받은, 그래서 중심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이 내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 첫 번째, 우리가 희년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삭개오를 내려오게 하셔서 회심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바로 그걸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번 주 중에 드렸죠. 기적과 표적을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기한 일을 주셔서 인기를 끌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주목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병 고쳐주고 치유의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이유가 뭐냐? 내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기적과 표적을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기적은 그저 신기한 일입니다. 이적과 같은 뜻이죠. 그럼 표적은 뭐냐? 이정표라고요.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침반,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만 내가 변화될 수 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많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신기한 일이 있어, 재미있는 일이 있어, 중풍병자가 일어나, 소경이 눈을 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쫓아다니기만 한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지 않고 구원을 입지 못했죠.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복음입니다. 왜 죽으셨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이렇게 저렇게 신학적인 얘기 저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하는 얘기에 이것저것 말하기 어려우면요, 그냥 4글자만 얘기하면 돼요. 그리스도. 6글자로는 예수 그리스도. 문장으로 얘기하실 거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값을 치르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아서 이제는 의의 자녀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의의 나무로 심겨졌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장 꽝 찍어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인치다, 인침받았다. 이게 바로 도장 찍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널 인정한다, 그 얘기예요.
내가 잘 못 살아도, 내가 실패해도, 연약해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1차적으로 낙심 중에 있는 자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표현은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사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산상수훈의 산상설교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은혜를 누리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된대요. 그럼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채워지는 삶을 계속 공급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세상 것들을 아무리 공급받아도 하나님의 것으로 밖에는 채울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계획이 이렇게 딱딱딱 들어맞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니까? 이거는 심령이 부요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사두개인들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등 따시고 배불러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 세상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 즐거운데, 내가 만족스러운데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말씀이 들려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니까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019년까지를 볼 때 주님 없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주님 없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 열매가 어떤 것이건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으니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간절함이 없죠. 은혜를 사모하지를 않죠.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돌고 도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교만한 자로 규정하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그를 메시아로 알아본 이들에게는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르셨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나서 감사 기도를 드린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풀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에게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숨기시고,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서 가난한 자들,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주님이 두세 걸음 앞서 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내 삶이 온전해집니다 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만 믿고 의지하면서 자기의 만족에 빠져있는 자들이 아니라 곤경 속에서도 힘든 나날을 보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속박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참으로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가난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4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야 내가 그나마 설 수 있다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을 갖게 될 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서 또 다른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공동체에는 회복과 치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을 경험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대요? 누구에게 임했대요? 내게 임했대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김 집사님한테 임하고 박 권사님한테 임한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분은 그분의 분량대로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준비된 공동체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내게 임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냥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흉내내기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의 분량들, 이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그 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본문 말씀 보시면 1절에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될 구절이 뭐냐면 나를 보내사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기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냄을 받는 그 어딘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상태를 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내가 어떤 상황에 있건 상태에 있건 어떤 여건에 있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이건 간에 주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보내주신 그분이 나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자,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볼 때 나는 40년 동안 이젠 80살 돼가지고 많이 연수도 찾고 40년 동안 한 거라고는 양치는 것밖에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섭니까? 40살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면은 좀 어떻게 좀 먹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 나이 될 때까지 양치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는 생각으로 나를 보게 되다 보니까 내가 나를 보낼 생각을 하니까 나는 부족한 거예요. 근데 뭔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를 보내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와 더불어서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는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는 일들이 있죠. 나에게 상처 주는 일들도 있죠. 낙심케 하는 일들도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위로가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찌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는 공동체. 이것이 희년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 포로 귀환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죄와 죽음으로 구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또 희년의 때에 모든 종된 자에게 선포되는 자유를 동시에 연상시키는 내용입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것도 원문상으로는 갇힌 자의 감옥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여기서 여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메시아의 오심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면 영적으로 장림되었던 자가 영의 눈을 뜨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본문이라고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18절에 이사야서 61장에 나오지 않는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이사야 본문에는 없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이라고 하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열려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입는다고 하는 그 영적인 내적인 의미를 풀어서 이 누가복음 4장 18절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고 우리가 희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 속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90년대 초반부터 미국 대륙에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청소년이 마약에 찌들고 폭력에 찌들고 이 성적인 문란함에 찌들어 있었던 이 미국의 청소년들이 변화되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에 청소년 하나가 팔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차고 다니는 것이 시작이 돼서 이 팔찌를 만들어 가지고 차고 다니면서 WWJD라고 하는 이 이니셜을 박아놓고서 이 팔찌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중초반에 미국 대륙에 이 팔찌가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가지고 2000년대 되기 전에 90년대 후반 정도에 많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많이 이용을 했었죠. WWJD가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얘기가 계속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뜬다는 건 뭘 얘기하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득하고 그대로 실천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일들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나를 보내시는데 그 보내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의 눈이 띄어져야 분별력이 있어야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붙잡힌 바 되면 정도를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시간의 시점에 대해서 표현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희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여호와께 기쁨을 드리는 해. 여기서 말하는 해는요, 아침에 뜨고 지는, 저녁 때 뜨고 저녁 때 지는 해가 아니에요. 선 이게 아니라 이어. 그러니까 이 새해를 맞이하는 1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 받아들여지는 해는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절의 말씀은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은 모든 것을 원상태로 되돌립니다.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모든 땅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해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희년의 정신은 대단히 중요하죠. 죄악 때문에 죄에 노예되었고 가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희년을 선포하기 전에
49주년을 맞이하면서 희년을 준비할 때 뭘 준비해야 될까요?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이제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가짐으로 회복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지, 이제까지 받은 상처와 낙심과 절망의 문제들을 묵상하다가 희년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필요하죠. 근데 과거에 매몰되어 있으면, 거기에 갇혀 있으면 오늘을 보지 못합니다. 내일을 품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을 타고 오늘 출근을 했는데 아침에 지옥철이어가지고 내가 누군가한테 구두 발 뒷굽으로 확 발가락을 밟혔어요. 그걸 저녁까지 묵상합니다. 이 썩을 놈의 인간, 날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밟았다고. 그것도 저처럼 막 100kg 되는 인간이 밟아가지고 아파 죽겠다고. 그러면서 막 하루 종일 씩씩거려요. 누구 손해예요? 누구 손해죠? 내 손해예요. 저도 운전을 합니다만, 운전을 합니다. 앞에 갑자기 뭐가 확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막 그 뒤통수를 보면서 막 17, 18 처녀 총각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앞에 가는 사람은 미안하네 뭐 이런 생각 할까요? 예? 좀 하기도 하죠. 저같이 착한 사람은 좀 합니다. 근데 대부분 자기가 그런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뭐 이러면은 누구 손해예요? 내 마음에 독소가 생겨요. 받은 은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와서 나와 함께 동참하자,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자, 그렇게 말하더라도 준비가 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일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더 구체적으로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일들은 과거의 일로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희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상처와 문제와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주님으로 인하여 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우리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이 뭐라고 했죠? 바로 여호와의 은혜와 대비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같은 날이에요. 희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보복의 날은 복수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서 치유를 경험한 우리는 그 희년을 은혜의 해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은혜의 날이 아니라 보복의 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보복의 날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서 치유를 경험한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된 치유의 연쇄 반응이 나로 인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를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삶의 방향들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 구체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누군가 다른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회복의 은혜의 치유의 연쇄 반응이 나로 인해서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역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과 치유의 도구로 2020년에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중간중간에 계속 이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2020년에는 좀 여러 번 전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는 자가 되어서 세상의 시선이나 세상의 목소리를 듣다가 아름다운 소식을 듣지 못하는 심령이 부요한 자, 세상 것으로 채워져 가지고 아이 난 예수 필요 없어, 주님 필요 없어 하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희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 희년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보내주신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자들은 그 희년을 은혜의 해로 받아들이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여호와의 보복의 날로 두렵게 받는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